이제 천수 비주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금계 포란의 자리에 구인사를 창건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천수다란이 수행을 통해서 대각을 성취하시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죠? 300페이지 맞죠? 네. 대각 묘법인데 이제 묘법을 깨달으십니다. 그래서 대주사님께서 이때 수행을 하신 것은 천수다란이 수행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칙명으로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천수다란이를 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300페이지가 밑에서 두 번째 줄, 상월 언각대의 조사께서는 금계 포란의 자리에 구인사를 창건하고 나서 주야로 수행을 하셨습니다. 이때는 정말 쉬지 않고 수행을 하셨어요. 낮에는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하고, 또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용맹정진을 하셨고, 밤에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철야정진을 하셨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수행을 하시는 거죠. 8시, 11시, 1시, 4시, 또 6시, 다음 6시. 언제 주무셨을까요? 이렇게 밤낮으로 정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5년부터 51년까지 6년 수행을 하여 대각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인사 창건하시고 6년 수행을 하셔서 대각을 성취하신 거죠. 이때 그 당시에 이때 천수다란이와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용맹정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각을 성취하실 때도 천수다란이를 가지고 공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사님 오도기략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이대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대각을 성취하실 때 그 자리에 계셨거든요. 1950년 경인년 40세 때에 6.25 동란이 일어나자 공주 마곡사에 피난하여 난민구제에 주력하였다. 이제 1945년에 이제 그 구인사를 창건을 하시고 수행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한 5년 좀 지나서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에 이 경인년 이해에 100일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100일 기도를 하셨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이 6.25가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6.25가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한 7월 초쯤에서 100일 기도를 해야만 하셨을 거예요. 근데 100일 기도를 시작을 하셨는데 일주일 전에 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인사가 차가동 아시죠? 차가동 모르시나요? 온달산상 조금 지나면은 지금 이제 등방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등방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올라가면은 동네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채가동이에요. 그 채가동 그쪽에 피난을 가셨대요. 군사에서 내려오셔서 거기 피난을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나머지 7일 공부를 하신 거예요. 하시고 거기 계시고 이렇게 보시니까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3년 후에 휴전을 하죠. 50년의 전쟁이 발발해서 그 53년도에 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쟁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계속 계시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공주 마곡사로 피난을 가셨는데, 피난이라기보다는 이 대사님께서 보시니까 이 마곡사 이쪽에 피난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고통받는 중생들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주에서 주지를 했는데요. 공주 계명사에 주지하면서 공주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유구라는 곳으로 피난을 간대요. 근데 그 유구라는 곳이 이 십승지 가운데 하나인데 그 유구 있는 곳에 마곡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구가 이제 사람이 숨기가 좀 좋고 먹을 게 좀 있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통적으로 그 공주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그쪽으로 이제 피난을 많이 갔대요. 근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인민군들이 공주를 이렇게 휩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아픈 사람들이 그 유구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사님께서 이제 그걸 아시고 그 이 공주 이 유구라는 곳을 가신 거예요. 가셔서 여기 난민 구제 주력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환자들을 치료를 했답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대요.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치료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픈 거예요. 몸에도 상처가 나고 이제 뭐 전염병도 있고 하니까 뭐 전쟁의 상황이니까 참 상상이 가시죠. 그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고통받는 중생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가서 돌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상적으로는 불타 정신으로 교화하고 고난자에게는 몸속 온정으로 간하여 주니 모두 도승으로 모시게 되어 신도가 따랐다 합니다. 대우사님 손길이 가면은 낫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제 대우사님을 이제 스승으로 모시게 됐다는 겁니다. 동지 한천에 이제 반년 만에 귀산, 거기서 이제 그 난민들을 구제를 하시고 한 반년 후에 6.25 때 이제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반년 뒤에 그 구인사로 다시 오신 거예요. 이제 가실 때 이래 큰 스님께 구인사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가셨어요. 근데 도사님께서 한 6개월 동안 공주를 갔다 오는 그 사이에 구인사가 불에 탔습니다. 추토화가 됐어요. 그 이대근 선생님께서 이제 혼자 저녁마다 구인사 오셔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제 집이 여기생이니까요. 여기생에서 낮에는 일하시고 이제 밤에 구인사 와서 혼자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누가 신고를 했나 봐요.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는 그 이대근 스님을 이제 강제로 끌고 가서 막 고문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고문을 하고 그리고 고문을 그렇게 많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아서 막 이제 엉덩이로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해도 뭐 아무것도 나올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참고 견디고 집에 가셨는데 온몸에 이 피멍이 들었답니다. 하도 그렇게 고문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밤새 기도를 하셨대요. 밤새 기도를 하시니까 밤을 새고 일어났더니 이 온몸이 그 온몸에 피멍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멍이 등 뒤에 이렇게 뭉쳐 있다 그래요. 주먹만하게.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몸이 좋아지셨는데. 보니까는 구인사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넘어서 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을 지른 거예요. 구인사가 초토화가 된 겁니다. 겨우 이제 붙잡 하나를 이제 건져내셨다 하죠. 교사님께서 이제 와 보시니까는 절이 이렇게 초토가 되버렸어요. 다 타고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동지한천에 반년 만에 귀사하니 이미 사원은 초토가 되어 있었으므로 그곳에 삼간목을 손수 재건하고 자신 성부를 위하여 선정과 주력으로 생명을 걸고 용맹정진을 다시 시작하여 1초 반분의 휴식도 없이 가일층 분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삼간목 이제 불탄 자리에 이때 겨울이잖아요. 불탄 자리에 산에서 이제 나무를에다가 기둥을 세운 거예요. 기둥은 이제 겨우 세웠는데 이제 기둥만 세워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흙을 진흙을 이겨서 이제 볏짚을 잘라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벽을 발랐는데요.
겨울이니까 뭐 흙이 얼잖아요. 그러니까는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발라놓는데 이게 바를 때는 뭐 어느 정도 괜찮은데 추우니까 아궁이 부를 때는 이 흙이 다 흘러내린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가만히 아시죠? 가만히 지프로 짠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아시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가만히 다 아실 거라고 생각들어요. 그 가만히를 이제 이렇게 해서 벽을 해서 바람을 막고 그 안에서 이제 수행을 시작하셨다. 근데 우풍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이제 제대로 건물도 못 지으시고 이 겨울에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상상이 좀 가시나요? 그 추운 또 예전에는 유난히 춥잖아요. 이 구인산은 또 정말 추워요. 지금도 그 밑에하고 한 5도 차이가 나요. 진짜 춥습니다. 지금도 추워요. 제가 오늘도 구인산에 있다가 나왔거든요. 추워요. 새벽에 되게 바람이 차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이 우풍이 세고요. 추우니까 아궁이에 불을 많이 뗀 거예요. 그래도 뭐 입김이 나오고 답니다. 근데 그 바닥에 이제 불을 세게 떼는 거예요. 근데 바닥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집 같은 거를 깔아놓고 뭐 이렇게 앉아서 수영을 하셨는데 이제 바닥이 너무 뜨거우니까 살이 타는 거예요. 그래 그 봄에 이렇게 겨울을 지내서 봄에 일어나셨는데 이 손바닥만한 딱지가 이렇게 뒤에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뜨거운 것도 참으시면서 이렇게 부동의 자세로 꼼짝도 안 하시고 앉으셔서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죠. 요즘은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뭐 에어컨 틀어달라고 하고 추우면 뭐 히터 틀어달라고 하고 난방 뭐 보일러 틀어달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 조그만 것도 못 참아요. 근데 공부는 이렇게 좀 힘든 환경에서 참으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선정에 들면은 그런 뜨거운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살이 타는 것도 있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러한 것을 잊을 정도로 깊은 선정에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큰 지혜가 열리는 겁니다. 깊은 선정에서 큰 지혜가 열려요. 그래서 대각을 성취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함부로 따라하지는 마세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가지고 금기가 정말 성숙해서 그러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함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자께서는 정말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삼강곡을 손수 재건하고 성부를 위하여 선정과 주력, 이렇게 주력이죠. 주력. 이 주력이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주력은 바로 천수다라니를 외우셨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천수다라니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어요. 생명을 걸고 용맹정제를 다시 시작하여 일쪽 한 분의 휴식도 없이 가일층 분발하였습니다. 정말 그 피나는 그런 노력으로 공부를 하신 거죠. 1951 신묘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을유년에 시작을 하셔서 신묘년에 그 유에 시작해서 묘해에 끝나는 거죠.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인데 저녁 6시가 유시예요. 아침 6시가 묘시예요. 그렇죠? 저녁 5시부터 7시가 유시라고요. 저축일묘 진성홍 신유. 그리고 아침 5시부터 새벽이죠. 5시부터 이제 7시까지가 묘시예요. 공부를 8시, 11시, 1시, 4시, 또 6시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요 묘입니다. 묘의 묘법을 깨달으시는 거예요. 41세. 이 41
41세인데요. 이 천태대사도 41세에 대각을 성취하세요. 네, 대사님께서도 41세인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 일불승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요? 네. 그 일불승에서 제가 사의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그 하나를 가르치시는데 그 하나가 비일, 진리가 하나다는 거.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닫는 수행이 하나예요. 그걸 행일이라 해요. 이 수행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수행을 하는 수행자가 또 하나예요. 인일이라 해요. 또 이 수행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가르침도 하나예요. 교일이라 해요. 그거를 사일이라 해요. 사일. 일불승의 그 일이 바로 그 사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불승의 수레를 타고 가서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연히 이제 천태대사도 그렇고 대사님도 그렇고 41세에 다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분의 또 공통점이 다 묘를 써요. 천태대사도 육신탑이 있습니다. 묘가 있어요. 대사님께서도 정멸궁이 있죠. 네, 묘가 있어요. 음력 11월 28일에 10월 28일 야반에 심기가 우연 발동하여 불의 화도를 감수하고 중생의 근기에 대응하였다. 대각을 성취하신 것은 12월 28일에요. 불의 화도를 감수하고 중생의 근기에 대응하였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용맹정진 중 회야에 서광이 중천하여 사내가 백주와 같았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조금 이제 수행하는 게 좀 달라지신 거죠. 심기가 우연 발동, 연을 만나 발동했다. 그래서 불의 화도를 감수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그 감수하고 중생의 근기 대응하고 이게 매칭이 되고 있어요.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감수 대응, 이게 바로 감응이에요. 감응. 그래서 수행을 하는 사람이 감수를 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응을 하는 거예요. 응을. 이제 대사님께서 불의 화도를 감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으로 제도할 얘기는 관세음보살님께서 부처님으로 오셔서 제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의 화도. 대사님은 이제 부처님 근기시거든요. 원래는 이제 오시기 전부터 부처님이세요. 여기 우리들에게 이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데 부처 성불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부처들 근기입니다. 그래 그 부처님의 화도, 교화죠. 교화 인도를 감수하신 거예요. 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중생의 근기, 이 부처들 근기, 그 대응을 하신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근기에 대응을 하신 거예요. 부처들 근기에 대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관음의 화두가 있었던 것이죠.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을 크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께서 오셔서 감응을 하시는 거예요. 대사님께서 부처님이 될 근기이시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 부처님 모습으로 오셔서 감응을 하신 거예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신 거예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용맹정진 중 회야에 서광이 중천하여 사내가 백주와 같았다. 이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을 계속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용맹정진을 하신 거예요. 회야 깊은 밤에 서광 신비스러운 빛이, 상스러운 빛이 그 하늘에 이렇게 있어서 이 한밤중인데도 군사가 대낮같이 밝았다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우리 눈에는 안 보였겠지만, 보통 인간의 눈에는 안 보였겠지만, 그 구인사의 이제 법안, 신장들, 또 그 대보살 이러한 분들이 오신 거죠. 이제 법신의 보살들이 온다 그래요.
부처님께서 대화를 성취하실 때 많은 법신 보살들이 와서 부처님의 그 성불의 모습을 보고 또 법문을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대보살들이 오면은 그 대보살들 주변에 신장님들이 가득 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보살들, 그 신장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한밤중이지만은 대낮같이 밝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그 성인들이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대조사께서는 자신 성불을 위하여 선정과 주력으로 용맹경전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력은 주문을 외워서 얻는 힘이며 당시 천수다라니를 염성하셨습니다. 천수다라니를 계속 하셨어요. 또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용맹경진 중 서광이 비추었다고 하였는데 친명도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을 부르신 거예요. 이어서 이제 상황대입사 오도기략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8일 자전이 되자 천수경을 치는 소리가 달라지고 안광이 샛별 같고 행동하는 것이 평소와는 판연히 달라졌다. 대중은 모두 이상하게 보고 있었으나 무엇인가 모르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 28일 자정이 되면서요, 그 천수경을 치는 소리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천수다라니를 계속 하신 거죠. 근데 이 목소리가 보통 때와는 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천수경을 치는 소리가 달라지고 안광이 샛별 같고 눈에서 막 빛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 평소와는 판연히 달라졌다. 대중은 모두 이상하게 보고 있었으나 무엇인가 모르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 압박감이 이제 구인사 골짜기에 이런 그 법신의 보살들, 또 신자님들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이제 대중들이 뭔가 모르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여도 그 안에 이제 이런 그 법신 보살들과 신자님들이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 3시에 새벽 3시에 이르러 벼락 같은 소리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을 외치니 상곡은 메아리 치고 대중은 허공에 뜬 기분이었다. 것입니다. 새벽 3시 이게 이제 자축 그 다음에 인시죠. 인시 자시가 11시부터 1시고 1시부터 3시가 그 축시죠. 축시. 그리고 3시 이후가 인시예요. 3시부터 5시. 그 다음에 이제 5시부터 7시가 묘시죠. 새벽 3시에 이르러 벼락 같은 소리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을 외치니 산곡은 메아리 치고 대중은 허공에 뜬 기분이었다. 것입니다. 그래서 대조사님께서 몇 시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다고요? 새벽 3시 인시입니다.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을 부르셨어요. 큰 소리로요. 그래서 산국이 메아리치고 대중이 이제 허공에 뜬 기분이었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대조사님께서 오도의 개송을 설하실 때 대중들이 이게 천상에서 법문을 듣는 그런 느낌이었대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허공에 뜬 기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득근 선생님께서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을 이제 외치셨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순간이 되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대사님께서 최초로 깨달음을 이루시는 거죠. 이 금계불안의 자리에서요. 이 지금 1951년 10여년 41세 음력 12월 28일이에요. 11월이 아니고 12월 28일입니다. 그거 좀 고쳐주세요. 12월 28일에 지금 12월 28일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설날 3일 전이죠. 이때 지금 대사님께서 12월 28일 날 대각을 성취하시는데
이때가 이 금계포란에서 최초로 선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거기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강물해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신 게 아니죠. 그렇죠. 이날 신묘년 음력 12월 28일에 이날에 최초로 대조사님께서 대각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최초로. 그 최초로 성불을 하실 때 누구를 부르셨느냐 하면은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관세음보살께서 오셔서 감응을 하셔서 법을 설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곳에서 어떤 불법이 일어났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대조사님께서 오셔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을 부르시고 무상보리를 성취하십니다. 별달의 깨달음을 이루셔서 공가적인 깨달음을 이루셔서 무상보리 부처가 되시는 거예요. 바로 이때부터 이 금계포란의 자리에서 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3000년 전에 지금 이제 좀 많이 3000년도 지났죠. 그 전에 이제 부다가야에서 인도의 부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이루시죠. 그리고 거기서 법을 펴셨어요. 그 법이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대조사님께서 이제 한국에 태어나셔가지고 이 소백산 연화지 금계포란의 이 자리에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을 부르셔서 대각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대조사님의 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요. 그래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을 부르셨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을 부르셨으니까 대조사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오셔서 감응을 하시고 중생제도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계포란의 법이 이때에 시작이 된다는 그 시작을 알리는 게 바로 이 새벽 3시에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을 크게 외치시는 겁니다. 크게 부르셨기 때문에 이 산이 떠나가도 크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수천왕께서 오셨겠죠. 그렇죠? 천수천왕 관세음보살께서 오셨다니까요. 네. 그래서 오셔서 이제 이곳에서 법을 펴시는 거예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을 외치니 상곡은 메아리치고 대중은 허공했던 기분이었다. 나를 보라. 이거는 이제 대중에게 가르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성불하는지 너희들이 나를 봐라, 이런 뜻입니다.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별달의 깨달음을 이루어서 천상천하유가역전 내가 탄생 성불했다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나를 보라 하고는 주사가 입을 크게 벌리고 동천의 큰 별이 나타나서 내 입으로 들어오니 뱃속이 환하게 밝고 1월이 머리 위에 있으니 천지가 크게 밝도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내가 깨달음을 이루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을 크게 부르시고 나서 나를 보라 하시면서 동천의 큰 별, 이제 동쪽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나서 입으로 들어와서 뱃속이 밝았다는 거예요. 안이 밝은 거죠. 그리고 1월, 이월은 해와 달이죠. 해와 달이 머리 위에 있어서 천지가 크게 밝도다. 이 하늘과 땅이 다 밝았다는 거죠. 여기서 하늘과 땅은 사실은 10법계를 말해요. 10법계. 그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천지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별이 있고 해와 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별, 달, 해의 밝음이라고. 어느 게 제일 밝아요? 해가 제일 밝죠. 그 다음 달이 밝고 그 다음 별이 밝죠. 그렇죠? 밝음은 깨달음의 크기예요. 그래서 이제 별의 밝음, 달의 밝음, 해의 밝음으로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별은 모양이 뭐라고요? 별 모양이 아니다고 말씀드렸죠.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별은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둥근 모양이에요. 둥글죠? 별나라 안 가보셨어요? 별이 모양이 둥글죠? 가까이 가보면. 해하고 똑같아요.
그쵸? 예, 별도 둥글고 달도 둥글고 해도 둥글죠. 그래서 동그라미 3개가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개를 한 자리에 놓으면은 바로 공과중 3제 원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밝아지셨다는 거, 그리고 달과 해가 밝아지셨다는 것은 공과중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공과중을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이 공과중을 다 깨닫게 되면은 10법계가 다 밝아져요. 10법계가 다 밝아지는 것은 이제 천지가 크게 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제 공을 깨달으면은 그 육도의 세계가 밝아진대요. 육도. 그게 이제 개뇌예요. 개. 이제 개라는 것은 3개를 말해요. 육계, 색계, 무색계. 육계, 색계, 무색계를 나눠 보면은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인천이에요. 육도가 육계, 색계, 무색계 3개예요. 이 3개 안을 개뇌라고 해요. 3개 밖을 개외라고 해요. 개외의 세계는 성문영가, 보살, 부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공을 깨달으면은 이 3개 안이 밝아지고 가와 중도를 깨달으면은 3개 밖이 밝아진다. 그래서 이제 개내, 개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개내의 진리가 공이에요. 개외의 진리가 가와 중도입니다. 그래서 개내, 내백이죠. 개외, 외백이. 백은 이제 힐백이죠. 안이 밝다, 밖이 밝다. 그러니까 안이 밝아지는 거는 여기 이제 별이 뱃속으로 들어와서 이 안이 밝아지셨다고 했잖아요. 큰 별이 나타나서 내 입으로 들어오니 뱃속이 환하게 밝고 여기 개내가 밝아졌다는 거예요. 공을 깨달아서요. 1월이 머리 위에 있으니 천지가 크게 밝고 이건 개외가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은 결국 이제 공과중의 진리를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내에 서광이 연결되어 발광체를 찾고자 하기도 하였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탄생했다. 대성으로 소리치니 산곡이 메아리치고 대중은 정신이 막막하였다. 그래서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이 이 개외의 세계고 천하가 개내의 세계예요. 그래서 천상, 천하는 10법계를 말해요. 거기서 유아독존은 오롯이 나하고 존귀하다는 말씀이신데 10법계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불법계에 부처님께서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유아독존은 바로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탄생했다, 내가 부처가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이제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보면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을 부르신 거예요. 첫 번째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을 부르시고 두 번째 별달해에 바로 공과중의 진리를 깨달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진리를 깨달아서 천상천하 유아독존대가 탄생했다. 성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줄이면은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진리를 깨달아 성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깨닫는가를 봐라. 그 이제 대사님께서 깨달으신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이 바로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진리를 깨달아 성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대사님을 따라서. 대성 큰 소리로 소리치니 산곡이 메아리치고 대중은 정신이 막막하였다. 아침 6시. 아침 6시는 몇 시라고요? 묘시죠. 묘시. 5시부터 7시 사이. 묘시에 전 대중을 집합시키고 이때부터 3일 3야를 한시도 쉬지 않고 현아의 운변으로 설법을 하니 모두 침식을 입고 흡수되었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6시는 묘시인데 묘시에 묘법을 설하시는 거예요. 묘시에 대중에게 전 대중.
전 대중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안에는 높은 근기, 낮은 근기가 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높은 근기에게는 이제 진리로 보면은 중도를 설하시고요, 낮은 근기에게는 공을 설해요. 어쨌든 전대중을 집합시키고 이때부터 3일 3야. 요 3일은 밝음이죠, 밝음. 그래서 요 3은 공가중이에요. 공가중의 밝음이고, 3야는 공가중의 어두운 거예요. 3혹이에요. 3. 그래서 3일은 공가중, 3야는 견사옥, 진사옥, 무명옥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미혹이죠, 미혹의 범부예요. 미혹의 범부하고 공의 근기, 가의 근기, 중도의 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대중이에요. 그래서 그 구인사가 그 구봉 8문인데, 그 8문이 앞에 두 문은 인과, 이제 미혹이 있어요. 인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 두 문은 공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 두 문은 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 두 문은 중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8문이 되는 거예요. 이 8문 안에 모든 근기가 다 들어가요. 모든 근기가. 근기를 나누면 이 8가지 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일 3야를 이제 이렇게 쉬지 않고 설법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3일 3야를 설하신 이 내용이 대장경이 됩니다. 대장경. 그 대장경은 이 높은 근기, 낮은 근기를 모두 가르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대장경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경전이 바로 묘법 연화경이에요. 그래서 묘법 연화경을 원래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중생들이 그걸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법화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방편의 경전을 설하시는 낮은 근기들에게, 그 낮은 근기, 그러니까 점기라고 하고 돈기라고 해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점기는 이제 공을 깨달을 수 있는 근기고, 돈기는 중도를 깨달을 수 있는 근기예요. 이 점기, 돈기에게 여러 경전, 방편의 경전을 설하셔서 근기를 성숙을 시켜요. 그래서 원돈의 근기, 이 묘법을 이해할 수 있는 근기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법화경을 설해 주시고, 부처님께서 할 일이 다 끝나셔서 열반에 드십니다. 그게 이 팔만대장경이에요. 그래서 낮은 근기에게 설하시는 경전, 높은 근기에게 설하시는 경전, 그리고 최후의 법화경을 설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3일 3야를 설법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3일 3야 동안 설하신 내용이 바로 오도의 개송에 대한 풀이였습니다. 오도 개송이 어떻게 있습니다. 그 오도 개송, 면화군나 다시오니 미라나가 제일이라고 하는 이 오도의 개송, 이게 이제 법화경의 내용이에요. 법화경의 핵심 내용을 대주사님께서 이 오도의 개송으로 설하셨고, 그 오도의 개송을 풀이를 3일 3야를 풀이를 하신 거예요. 근기에 따라. 근데 이게 지금 기록으로는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3일 3야를 설하셨는데 누가 뭐 녹음을 하거나 기록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하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셨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있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경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면 그 경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주사님께서 세 단계,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을 부르시고, 그리고 별달의 밝은 공가중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래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르크 스님 말씀으로는 천수다란이도 하셨고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무명정진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천수다란이의 내용도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찬탄하는
이걸 이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서 그래서 선물하셨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께서 오십니다. 오셔서 감응을 하세요. 우리 근기에 맞게 감응을 하셔서 신통을 보이세요. 응신을 하세요. 신통을 하시고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대주사님께는 별달에 공가중 삼재원흉의 설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삼재원흉을 듣고 깨달으신 거죠. 대주사님께서. 이게 바로 강례에서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례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주사님께서 나를 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감응을 하셔서 신통을 보이시고 설법을 하셔서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신다. 너희들도 나처럼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어 선물하라.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모습을 이대큰 스님께서 보시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종단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행의 모습이죠. 잘 들으셨죠?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의 핵심이고 바로 이 부분이 대주사님께서 이 중생세계에 오신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 중생을 제도에서 부처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되는 법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수행 노력을 해서 성불을 해야 합니다. 성불하시고 또 중생을 제도하셔야 해요. 그게 바로 대주사님의 이런 은덕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잘 아실 거죠? 이때 빨리 대답해야 되는데. 1951년 신묘년 음력 12월 28일에 대각을 성취한 날 상월 공각대 주사님께서는 천수다라니와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을 염송하셨습니다. 304쪽이에요. 이날 자정이 되면서 천수경을 읽는 소리가 달라지셨죠. 그리고 새벽 3시에 벼락같은 소리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을 외치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 관음의 그런 제도의 시작이에요. 관세음보살께서 감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그 법의 시작이 바로 이 대주사님의 벼락같은 이 소리입니다. 이 벼락같은 소리를 관세음보살을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을 외치셨고, 그래서 이 금계포란의 금계가 이제 작동을 시작을 한다는 거죠. 법이 시작이 된다는, 불법이 시작이 된다는, 그 불법을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충분히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노 스님들께서 저에게, 제가 이제 학생 때 군사를 갔는데 그 학생 때부터 저한테 이제 교육을 시키셨어요. 저한테 꼭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소백산 공판문은 선천과 후천이 바뀌는 곳이다. 이 후천에서 한번 법이 시작이 되면은 이게 끝까지 간다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천과 후천의 법이 그 바뀌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대주사님께서 이 법을 표시입니다. 어쨌든 이 관세음보살의 강례에서 중생제도를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벼락 같은 소리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을 외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염송을 하다가 나를 보라고 말씀하고 나서 입을 크게 벌리고 동천에, 동쪽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나서 내 입으로 들어오니 뱃속이 환하게 밝고 1월이 머리 위에 있으니 천지가 크게 밝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동은 시작으로네요. 자, 별의 광명으로 뱃속이 밝아졌는데 이것은 공을 깨달았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 써놨어요. 뱃속이 밝아지는 것은 공을 깨달았음을 말하고, 또한 달과 해의 광명으로 천지가 밝아졌는데 이것은 가와 중을 깨달았음을 의미합니다. 달의 밝음은 가고 해의 밝음은 중이에요. 한순간에 공가 중에 삼재가 원흉한 묘법을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 한순간에 깨닫는 게 바로 원도이에요. 원도. 공가적으로 순서대로 깨닫는 것을 점차라고 해요. 점차. 그런데 한순간에 깨달으셨잖아요. 별달의 밝음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한순간, 이거를 한문으로 원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수행을 하면은 수행을 해서 제일 처음 깨닫는 진리가 공이래요. 그리고 이제 공을 깨달으면 그 다음 수행을 통해서 가를 깨닫고, 그 다음 또 수행을 통해서 중도를 깨닫는, 그 다음에 이 세 개가 셋이면서 하나의 원흉을 깨닫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가 되는. 이렇게 이제 원흉, 삼재 원흉의 묘법을 깨달으셔서 그리하여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탄생했다고 대성으로 소리를 치셨습니다. 소리를 내셨어요. 내가 탄생했다. 여기서 나죠, 나. 이 내라고 표현하는데 나라고 표현을 해요. 이 나를 한문으로 뭐라고 하죠? 나를 뭐라고 해요? 한문으로 나, 아자를 쓰죠. 오로지 나를 유아라고 해요. 유아 독존. 오로지 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오로지 나 맞아요? 오로지 나는 뭐냐면은, 진짜 나는 뭘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정체가 뭐예요? 정체가 있잖아요. 정체가 뭐예요? 조사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 정체가 뭐예요? 여러분 정체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그걸 이제 무상무리, 무해탈, 무한 생명이라. 그 세 개가 자체야, 자체. 무상무리요, 무해탈이며 무한 생명의 그 다음 뭐였습니까? 자체 구현이다. 그 세 개가 바로 온전한 나예요. 그 세 개가. 그러니까 이 무명이 남아있으면, 또 업이 남아있으면, 생사가 남아있으면 온전한 내 자체가 아니에요. 무명을 다 깨뜨려서 무상무리가 돼야 되고, 업의 속박에서 다 벗어나서 무의 해탈이 돼야 돼요. 생사고통에서 다 벗어나서 무한 생명이라면 그게 오롯한 나예요. 오롯한 나. 그걸 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로 내고 한문으로는 나, 아자. 유아죠. 유아 독존. 그 자리가 바로 유아 독존의 자리. 여기 이제 유아독존 내가 탄생했다고 대성으로 소리를 치셨습니다. 이것은 무상무리와 무해해탈 그리고 무한 생명의 삼덕을 자체 구현하여 성불하셨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유아독존 내가 탄생했다. 그 내는 바로 무상무리 무해해탈 무한 생명을 말한다. 이게 오롯한 나예요.
그 가운데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아직 우릇한다. 유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반경에서는 그 열반의 자리를 상라가정이라고 표현해요. 상라가정. 그 상라가정의 자리가 구경의 자리예요. 야자 하나로 여기서 표현을 했지만, 이데큰 스님께서도 내가 믿고 내가 닦아 내가 되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백만도 기도에 지금 올해 이제 이데큰 스님 단신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백만도 불사를 하고 있는데 표죠. 내가 믿고 내가 닦아 내가 되자. 거기에서 말하는 내가 된다고 하는 게 바로 무상불이 무이탈 무한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그 삼덕이 내 스스로 갖추고 있음을 알아서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닦아. 그거는 그 세 가지는 누가 대신해 주지를 않아. 내 스스로가 닦아내야 돼. 내 것이니까. 온전한 내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남에게 줄 수도 없고 남이 나한테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닦는 거예요. 내가 닦아 그를 완성을 하면 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라는 게 바로 이 삼덕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교사님께서 1초 반분의 휴식도 없이 이렇게 용맹정진을 하셨다고. 우리한테도 너희들도 이렇게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불마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수행을 하라는 이 불도를 이룬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수행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런 게 급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사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보면 안타까워요. 빨리 이런 생사고통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빨리 무한생명을 성취하셔야 돼요. 오롯한 나를 찾아가야 돼요.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너의 정체를 알아야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무상불이라는 건 다 한다는 거 다 한다. 무해탈은 아주 자제하는 거예요. 무한생명, 한 생명이죠. 그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법화경의 제15품이 종지용출품이에요. 제16품이 열애수양품이거든요. 종지용출품은 땅에서 무수한 보살들이 올라와요. 무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보살들이 올라오는데 그 많은 보살들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많은 보살들을 가르쳐가지고 법심의 보살을 만든 거.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부처님의 제자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무한 생명이죠. 한 생명이에요. 한 생명을 가지신 그 부처님의 제자예요. 그들이 한 생명, 무한 생명, 한 부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예요. 그거를 빨리 찾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아셨죠? 그거 어떻게 찾아요? 네, 오늘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공가중의 진리를 깨달아 성불 나를 찾는 거예요. 성불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대사님께서 직접 인간 몸을 받으셔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수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부처님과 이 부처님 법과 또 승가와 인연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오신 거예요. 아직 안 온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도에서 이끌어 가야 돼요. 같이 가야죠,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사찰 이름이 뭐예요? 광명사예요. 세상에 광명을 줘야 돼요. 여기 모신 부처님은요,
비로자나 부처님 모셨잖아요. 우리 법당에는 이제 관세음보살님 모셨지만 우충법당에 비로자나 부처님 모셨죠. 그 비로자나 부처님이 광명의 부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무명 속에 있는 거예요. 무명으로 업을 짓고 생사고통을 받는 그 중생들에게 광명을 줘야 돼요. 광명을 줘서 그들이 무상무리무해탈 생명이 되도록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찰 이름이 광명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오늘 주사님께서 대각을 성취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각을 성취하는 그 순간에도 천수다라니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다는 천수다라니.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사님께서 이렇게 천수다라니 가지고 공부를 하셨지만은 대각을 성취하시고 천태종을 중창을 하신 다음에 66년도에 천태종의 재건을 선포하시죠. 67년도에 무교부에 등록을 하십니다. 천태종을 중창을 하시고 대중불교, 생활불교, 애국불교라고 하는 3대 지표를 제창을 하셔서 우리 종도에게 교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앞으로는 누구나 물러나고 재가나 출가 누구나 물러나고 관세음보살 5글자를 주송으로 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님께서 공부하실 때는 천수다라니를 가지고 하셨지만 대각을 성취하시고 나서 저희들에게 증명으로 관세음보살 5글자를 주문을 해서 부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의해서 관세음보살 5글자를 외우는 그 주송을 통해서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대사님께서 오도를 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이 내용 안에도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도 개송에 대한 것을 한번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차츰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밝고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